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반응, 그 냉담한 반응은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죠. 내용 한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했죠. 그리고 이제 세겜이 내가 이 여자 사랑하니까는 나한테 주세요. 뭐 거래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들이 이제 열받았죠. 자기 여동생 그렇게 창녀처럼 대우하니까는 이제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야 우리 결혼 못 시켜. 니네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소년이 이 세겜이요. 이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실제로 소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애송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가서 이 할례 받아야지. 나 이 여자 데리고 이 디나를 내 아내로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이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자기 이제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성읍문에 이르러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야곱 집안 이렇게 다 보니까 얘네들 좀 가축도 많고 돈도 많고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민족을 합치면은 고기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어때?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야, 근데 걔네들이 좀 까다롭더라고. 걔네들 종교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할례만 받으면 된대. 할례만 받으면은 뭐 상관없으니까 뭐 그냥 하자. 사실 이게 되게 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도요. 할례는 거룩한 의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세례 구약 시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세례와 같은 건데, 그냥 세례 뭐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성례를 낭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할례를 받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할례만 받으면 뭐 결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더 힘세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남성 성기의 표피 겉에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염증도 나고 뭐 열도 나고 아플 거 아니에요. 3일쯤 되면 이제 고통이 고통이 굉장히 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투력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들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둘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읍을 기습합니다. 뭐 둘만 가진 않았고 이제 여러 자기 종들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픈 상황에서 이제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다 죽였던 거예요.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디나는 억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제 이 인간 자기 딸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진짜 하여튼 화가 날 정도입니다. 야곱의 아들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몬과 레위 말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죽였네? 그러고 나서 가서 뭐예요? 아니 복수만 한 게 아니고 재산도 다 뺏어와요. 그래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러니까 이 하몰과 세겜의 집이 야곱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됐죠. 예. 자기들 남자를 다 죽고 이제 자기들의 재산이 다 뺏겼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를 복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 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짜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야곱.
그러니까 계속 "씨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은 진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지금 우리 누이를 우리 당신 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여동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그러니까 야곱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아 내가 야곱 같은 죄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야곱 보면 진짜 꼴보기 싫죠. 예.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대답 못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적용으로 좀 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어리석음의 눈먼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욕은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세겜과 하물을 생각해 보세요. 탐욕의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쟤네들 재산 다 먹을 수 있고 디나도 뭐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전투력이 약해지고 그 사이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힘도 강하고 사람 수도 더 많은데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재산을 뺏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 때문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겜은 특히 이 강간범이요. 이러면 정욕의 눈이 멀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요. 죄의 눈이 멀면은 근시안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복수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디나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가족이 몰살 위기에 처합니다 나중에.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죽긴 죽었지만 그 뒤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복수한다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디나도요. 어쨌든 이제 강간을 당했긴 했지만은 이제 순결을 뺏긴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회에서 순결을 뺏겼다? 근데 어 인제 그다음에 누구 만나는데 그걸 속였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디나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오빠들도요. 디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세겜한테 시집을 가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오빠들은요. 디나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화난 거를 복수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오빠들도. 야곱이 제일 열받죠. 자기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내다보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늘 편해해요. 누구만 편해하냐? 요셉만 편해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오빠들은 특히 레아의 아들들 있죠. 디나도 야곱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오빠들은 야곱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야곱 자신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오빠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결국은 인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들죠. 요셉은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은 진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게 어리석음의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요. 우리는 인제 야곱이 참 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만일 세겜과 하몰의 제안대로 "그래 우리 민족 너희 민족 하나가 되자." 그러면 재산도 결국 다 뺏겼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서로 통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성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빠들도 나쁜 짓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바보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보짓을 역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사용하시죠. 예.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랑받아 마땅한 외동딸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만을 위하려는 오빠도 그렇죠. 그리고 뭐 세겜과 하몰도 그렇죠. 아빠 이 야곱 이러면 더 심하잖아요. 그쵸.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 인간이 인간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사실 여기 보면 디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이 모세가 디나 이야기를 안 써 놨냐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는 구주가 필요하죠.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 이 오빠나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닌 더 위대한 가족, 우리의 진짜 맏형
우리의 위대한 아들을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분노와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힐지라도 어리석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탐욕과 분노 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지는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어리석지 않게 해 달라고, 죄를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통 희생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혜를 붙들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항상 조급하고 분노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멀리 보게 해주십시오. 영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혜를 선택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